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로 옮겨서 지금 2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 1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가버나움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셨던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1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도 있지만 가버나움 지역을 예수님께서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시작하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도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옮겨가셨어요. 그런데 이 지역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픈 그런 기억이나 아니면 자신이 병들어 있는 육체나 귀신 들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볼 때 예수님께서 굳이 가버나움에 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든 가버나움 지역이든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셔도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역이나 가버나움 지역이나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을까? 왜 2장 마가는 2장을 시작하면서 지역을 옮겨가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는 많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크게 짓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일 후에라는 말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가는 수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냥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서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활동하는 사람들, 곧 자신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병든 자들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활동하시는 예수님,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도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웅장하게 큰 건물을 지어서 그 화려함을 나타내는 종교가 아니라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고 힘든 영혼들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산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중심에 내려와야 되고 세상 중심에서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소외되고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자신의 집 하나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독교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한 중풍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겨가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간 이 중풍병자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곳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 이 문둥병자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기 신의 소원을 아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봐도 이 중풍병자는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 찾아 나와 고쳐달라는 하소연이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한 문둥병자처럼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찾아 나온 그런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고쳐달라는 말도 없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 예수님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을 이 말씀 가운데 이 중풍병자의 고침은 그럼 무엇 때문일까? 그냥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왜 굳이 찾아가서 고쳐주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자신이 병이 걸렸음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보고 계시고 간절함을 보고 계시며 그에 따른 믿음 또한 역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결코 예수님 앞에 보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소원, 곧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저희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예요. 그래서 들것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가리키는 그 장소에 달아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친구 4명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소자야 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자야. 소자란 말은 여기서 다정하게 손 아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말이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중풍병자는 아직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드릴 수 없는 작은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때때로 필요하거나 육체의 약함으로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진단하는 모습이 뭡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왔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뇌 죄 사함을 받았다. 영적 치료를 하니까 육신의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약함은 어찌 보면 영적인 약함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역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병이 나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내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부모가 자녀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의 믿음, 곧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으며,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 있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새벽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깨울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삶도 또한 교회의 삶도 이끌어갈 수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가정이 있으며 많은 교회가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깨우고 가정을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